좋은 밤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약 세 번째 책 레위기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말씀을 읽고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레위기는 아시다시피 처음 제사가 5가지의 제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의적인 정결함,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6장 가가지고요, 거기가 이제 가운데라고 볼 수 있는데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 16장과 17장 대속죄일과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가 예배, 예식을 통한 거룩함이라고 그랬다면, 뒤 18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는 백성들의 삶에서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부록처럼 붙어있는, 그래서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1장 드디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괜찮으면 히터를 꺼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괜찮죠? 강요한 것 같네 갑자기. 1장 말씀. 그런데 번제가 1장하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6장 8절에서 13절에 또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내용을 우선 나눠드린 걸 한번 보십시오. 1번에 제사의 기초, 1의 제사 규례 가로 2번 백성 혹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5장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장 7절까지예요. 그러니까 5장 끝나고 6장의 앞부분 조금 더, 거기까지가 5개의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쭉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6장 8절부터 7장까지 해가지고요, 또 한 번 더 이것을 반복해요, 5가지를. 그런데 앞에는 뭐냐면 예물 드리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뭐다, 소제는 뭐다, 예물을 드리는 백성의 입장에서, 예배자의 입장에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7장까지 약 2장에 걸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이때는 예배를 주관하는, 주관이 맞기도 하지만 돕는도 맞는 것 같아요. 돕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이 주관도 하지만 사실은 돕는 사람입니다. 예배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물을 드리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돕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두 곳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두 곳 말씀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장 말씀을 읽고 나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요, 같이 읽죠, 한꺼번에.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1장은 예배 드리는 자를 중심으로 지금 쓴 거예요. 자, 6장 8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번제 규례가 나오는데 제사장 예배를 돕거나 주관하는 제사장 입장에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이거 보니까 이건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죠. 지금 여기 이건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옷을 입을까, 그리고 재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6장에 있는 것은 제사장의 규례고 1장은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 백성들의 규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요. 제사 규례를 우선 크게 둘로 나눠볼게요. 5가지 지금 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그걸 2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자발적, 하나는 의무적. 자발적인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죠. 의무적인 것은 내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조건이 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발적 제사는 뭐예요?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건 자발적 제사예요. 그래서 이건 예배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 그리고 6장, 7절까지예요. 정확하게는. 여기는 속죄제, 속건죄, 이거는 의무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속죄제를 짓고 성물에 대하여 어떤 범하는 일이 있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인 거예요. 자, 2번으로 넘어와서 자, 1장 1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레위기의 서문이잖아요. 1장 1절 2절이 서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지금 제사의 규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규례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모세가 만든 것? 아니에요. 출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삶의 출처 어디여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하고 연결해 생각해 보셔야 돼. 출애굽기하고 이어지는 한 책 같이 지금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레위기가 시작할 때 이 기역자 같이 생긴 자음이 딱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단어에. 그게 바이크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바우라고 하는 그것이 문법적으로 뭐냐면 연속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앞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권 책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0장 끝에 40장 34절 35절에 보면 출애굽기 거기에 성막을 이제 완성합니다.
회막을 완성하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죠. 어떻게? 구름으로 임재해 계세요. 거기에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성막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서 부르셨어요?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지금 바로 그겁니다. 자,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번 이 회막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회막에 임재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임재하신 하나님, 이 회막의 모형이 무엇인가? 회막의 모형. 어디에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모세가 그 영광이 충만한 구름, 그 가득한 성막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이런 장면이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이미 있었죠.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특별히 십계명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다 맺고 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데 구름이 산을 그렇게 덮어서 6일 동안 그렇게 있어요. 모세가 6일간 못 올라갔어. 7일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 회막이 바로 시내산을 지금 그대로 광야의 시내산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산에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까지 지금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4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드립니까? 누가 드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1장 2절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쭉 가보죠. 누가 드립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자원하는 마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자, 이 예배, 이 제사의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드려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내 마음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무엇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가축이네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가축 중에서 드리라. 만약에 희귀한 것, 구하기 어려운 것, 그런 걸 만약에 드리라고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거기는 호랑이가 귀하니까 호랑이를 잡아다가, 이거 맹수 중에 맹수, 사자를 잡아다가, 짐승의 왕 아니에요? 동물의 왕. 이런 거 드려야지. 하나님 그런 걸 근데 드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가축 중에서. 뭡니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사실은 늘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뭐예요? 늘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우리가 이런 걸 보통 그냥 일상 이렇게 얘기하죠. 늘 있고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요, 그거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거.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거 귀찮은 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화하시죠. 예, 몇 동 몇 호인데요. 전화하시죠. 앱 찾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지만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바로 그걸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희귀한 것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예배 드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 여유와 형편이 되는 사람은 큰 거, 비싼 거, 귀한 것 구해다 드렸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배가 자기 과시의 수단이 돼버려요. 도구화돼. 예, 거기에 뭐가 개입돼요? 인간의 탐욕이 개입돼요. 하나님 참 묘한 분이에요. 가축 중에서 늘 우리 집에 있는 그걸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자, 또 가축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가축이라고 하면 거기 제가 뒤를 지웠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남의 것 안 됩니다. 예? 남의 걸로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또 야생동물이 아니에요. 지금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가축.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내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이 가축과 같은 것, 늘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들 뭐였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운전하는 거,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지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정말 귀한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번제의 뜻을 한번 이제 알아봅시다. 그리고 번제에 사용되는 예물, 자, 1장 3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게 4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이 말이 어디 나왔었어요? 지금 1장 1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까 그 의무적 제사, 자발적 제사 나눴습니다만, 4장 이 말이 앞에 2장 3장에는 안 나와요. 4장 1절의 말이. 그러니까 사실 묶여있는 게 1장 2장 3장이 하나로 묶여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여기 1장 3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냥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 히브리 말은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만약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여기는 만일 붙어 있죠. 지금 1장 3절에서는 만일이 번역에서 생략됐어요. 그렇게 지금 단락이 계속 가고 있어요. 만일. 그런데 크게 나누어진 것은 1장 1절에서 이끌고 있는 3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4장 1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만일 어떠한 경우라면, 만일 어떠한 경우라면, 그 안에서 만일로 나눠지고 있다. 자, 예물을 따라서 그래서 이 번제가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예물에 따른 구분 뭘로 나눠집니까? 9절까지 해가지고 소, 그 다음에 10절부터 양이나 염소, 그리고 14절부터 비둘기,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거죠. 자, 번제의 뜻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번제 뭘까요? 번제, 거기 세 가지 지금 뜻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라감. 뭐가 올라갈까요? 번제를 드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물을 불로 태우죠. 그러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이제 뒤에 가면 화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화제,
우리 번역으로는 화재, 그래서 불로 태우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그것보다 뜻이 더 좀 많은데 어떤 분들은 그 화재라고 번역된 그 말이 좀 아쉽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여기 보니까 히브리 말도요. 이것이 올라라고 돼 있습니다. 올라. 우리말 뜻도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재물을 태워서 그 냄새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말 그대로 재물을 태우잖아요. 태움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burnt offering 이렇게 돼 있죠. 태우는 제사. 태우는데 어느 정도를 태워요? 전부예요, 전부. 자, 그래서 번제의 뜻은 이 세 가지를 다 그냥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부를 태워 드리는 제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거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라는 말 나오죠. 나중에 자주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안 태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안 태우는 게 있어. 가죽을 안 태워요. 자, 7장 8절 한번 찾아보시죠. 7장 8절 같이 읽죠.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가죽을 벗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을 뜨게 돼 있는데 그 가죽은 제사장 몫이래네요. 번제여도 나머지는 다 태워요. 자, 세 번째 예물의 종류를 한번 보죠. 아까 소, 양이나 염소는 같이 취급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 크게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자, 왜 이렇게 셋으로 나눴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예배를 누가 드려요? 그렇죠. 모든 사람, 누구든지 드려야 되는데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가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지, 진짜.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의 제물이든지 양이나 염소의 제물이든지 비둘기의 제물이든지 그 효력이 똑같아요. 같은 효력. 중요한 얘기죠. 같은 효력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예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물. 같은 효력이에요. 같은 효력. 우리 어린이들 보면 1,000원 해가지고 감사헌금 써가지고 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이 100만 원, 200만 원, 11조 드릴 수 있어요. 같은 효력이에요. 같은 효력. 제가 제 말을 해서 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때 갑자기 용돈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2,000원을 받았어요. 200원을 헌금을 드렸어. 11조를 그때. 교회 목사님한테 엄청 칭찬받았죠. 저를 빌미로 이용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꼬마가 있어요. 이 헌금을 딱 보니까 11조를 내는데 그렇게 내고 있어. 같은 효력이에요. 같은 효력. 소 한 마리랑 똑같아요. 재물과 상관없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들이 보면 같은 효력인 것이 이 소로 드리는 것,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것, 그 다음 비둘기 드리는 것, 각 그 단락의 끝에 똑같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9절 보시면 9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끝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끝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 지금 연기가 올라갔잖아요. 예, 그렇죠? 올랐어요.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비둘기 한 마리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같은 효력. 예물의 크기에 따라서 예배의 효력이나 경중이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가로 3번. 자, 이렇게 예물을 종류가 있어요. 예, 소, 양, 예, 비둘기. 이걸 내 기준으로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뭘 드리겠어요? 자기에게 적당한 거 혹은 합당한 걸 드려야지. 그렇죠? 형편을 넘어서 비싼 것도 아니고 형편이 충분히 되는데 소 한 마리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 드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지. 그렇죠? 형편에 맞는 것. 야, 비싸고 고급진 것이 귀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안하지만 우리 생각이에요. 신약하고 조금 다르죠. 지금 얘기가. 신약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라고 그렇게 또 돼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무엇을 할 때 그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해서 힘에 지나도록 힘을 다하여 하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요청할 때 바울이 힘을 다하여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히 그렇게도 드릴 수 있겠지만 내 형편을 넘어서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알았죠? 형편에 맞게 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재물의 종류, 재물의 값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1장 3절 계속 우리가 보니까, 자,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그래 돼 있네요. 네, 수컷. 왜 수컷을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주장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수컷이 암컷보다 완전하고 우월하고, 예, 더 좋은 것이다. 그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수컷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많습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오히려 암컷을 놔두고 수컷을 드린 것은, 암컷은 할 일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 다음에 새끼를 낳는 것. 그것 때문에 암컷을 사실은, 예, 암컷보다 수컷을 드리도록 한 것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수컷이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여러분이 하여튼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흠이 없는, 그렇게 돼 있죠. 흠 없는 것. 자, 재물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바로 예배자 자신이에요. 이 짐승을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은 의미가 바로 나를 드림이거든요. 예배자 자신. 예. 따라서 재물은 예배자의 자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바로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뜻하는 거고요. 또 그때 당시 이게 계속 반복돼요. 흠없는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레위기가 언제 쓰였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내려오다가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집대성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에스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에스라는 포로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학자였어요. 그건 거기 아닥사스다 왕도 인정했어. 그래서 에스라에게 임무를 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잖아요. 자, 에스라가 왔을 그때 당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흠 없는 예물, 흠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예배가 드려져도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흠 있는 걸 드렸다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라기 한번 찾아보죠. 말라기는, 자, 마태복음을 딱 펴가지고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말라기예요. 말라기 1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같이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지금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 제물이 뭐예요? 뭘 뜻합니까? 그냥 짐승 한 마리,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예요? 아니에요. 바로 나, 예배하는 나예요, 나. 그런데 그런 제물을 드리고 있다니까요. 14절 보시죠. 말라기 1장 14절. 자, 같이 해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그렇게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3절 표현 지금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래서 이런 절차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거 하나와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은 하나는 뭐예요? 예배자의 자원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절차를 따르는 것. 예. 자, 마음은 뭐예요? 가장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절차는요, 가장 객관적인 거예요. 가장 주관적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예배가 그런 예술이에요. 예. 자, 거기 번제 절차 어떻게 합니까? 이제 4절부터 쭉 보면 짐승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안수예요. 안수하죠. 누가 안수해요? 짐승을 끌고 온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원하는 그 사람이 안수합니다. 자, 이게 안수가 무슨 뜻일까? 이 짐승과 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 설명하지 않고 딱 지금 원하는 거 그 한 가지만 설명하면요, 짐승과 내가 이제 같다라고 하는 동일시예요. 동일시. 자기 동일시를 통해서 이 제물이 예배자를 이제 대신합니다. 대신. 우리가 이 안수하는 걸 가지고 내 죄가 저쪽으로 이렇게 슉 넘어가는, 예, 죄가 전가되는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번제에서 이 안수의 의미는
저 짐승과 내가 같고 이제 나 대신에 저 짐승이 죽는다라고 하는, 자신을, 예배자를 대신한다는 뜻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더 좋겠어요. 자, 특별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4절 말씀, 4절 같이 읽어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갖다가 쟤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안수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번역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짧게 얘기하면 이 속죄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거기 써 있습니다만 키페르라고, 키페르. 그런데 여러 뜻, 문맥에 따라서 여러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죄를 속하다, 죄 사함을 받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단이나 성소가 부정타잖아요. 사람이 부정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되다. 예를 들면 산모, 산혈이 있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해야 돼. 이때 이 속죄라고 사용된 이 키페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건 뭐냐? 이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실은 일상생활로,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죄 사한다라는 뜻이 있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한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뭐예요? 부정을 탔으니까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뜻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에 있어서 속죄라고 번역된 이것은 아까 대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신. 자, 그 대신을 넣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이 짐승이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번제라고 하는 원래 목적과 뜻에 좀 더 부합하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엄청 많이 적어놨는데 넘어가야 되겠어. 네. 2번. 자, 이 예배 절차를 쭉 보니까 역할이 나눠져 있네요.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자, 지금 색깔로 제가 일부러 표시했는데 누가 있어요? 예배 현장에? 예배자가 있고 짐승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누구 역할이 많습니까? 제사장은 보니까 거두는 역할이에요. 거의. 누가 예배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 제사를 예배자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역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번제 부분만 3절에서 9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자, 예배자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안수합니다. 안수. 방금 안수 의미,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을 잡아요. 번제, 지금 방금 읽은 이 번제 파트에서는 안 나오는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잡는 것. 어디에서 잡냐면 번제단 북쪽에서. 자,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막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 번제단. 딱 들어오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을 보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북쪽이니까요. 들어온 사람 오른쪽. 여기가 번제단 북쪽이에요. 여기서 잡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잡고 여기까지는 예배자가 해요. 칼로 찔렀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피. 그리고 이 피를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고 나면 예배자가요? 피가 있으면 안 돼요. 피채 드리면 안 돼요. 이 피가 다 빠졌어요. 그러고 나면 가죽을 벗겨요. 이 짐승을 가져온 예배자가. 그리고 나서 각을 뜹니다. 각을 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각 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자리에서 조각 나야 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예배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조각.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요. 더러운 것을 씻는 겁니다. 내장 안에는 뭐 똥 같은 게 들어있겠죠. 그래가지고 물로 씻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제사장은 뭐 합니까? 이제 다 가죽도 벗기고 조각조각 다 내고 씻을 거 다 씻었어요. 준비 끝. 제물의 준비는 끝. 이제 번제단 위에서 있을 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놓고 나무 위에 각을 뜬 그 나머지 모든 제물을 버려놓고 불 사르는 일. 제사장이 하는 거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제사장의 영역이 아니라 예배자와 제사장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오히려 보니까 누가 더 주도적이에요? 예배자가 훨씬 더 주도적이네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예배를 전문가의 영역, 교회가 요즘 점점 그래요. 전문가의 영역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문가의 영역이. 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번씩 설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강 집사님 한번 준비 한번 하실래? 예? 제가 요 근래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거기는 진짜 평신도 교회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 보게 됐어. 예배를 재밌게 드리시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설교하시대. 예. 전문가 영역이 있어요. 특히 이건 엄청 저는 조심스러운데, 우리 교회 그래서 전문가들은 있지만 전문가 영역은 없다. 교회에서 특별히 전문가 영역이 많은 곳이 어디냐? 죄송한데 음악 쪽 사역이에요. 예. 모두가 다 사실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심각하게 잘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전문가 영역에서 예배가 예배하는 모두의 영역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한 거죠. 누구 한두 사람이 주일 예배에 기도를 독점하지 않고, 저도 강단을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이 강단을 그렇게 자주 내줘요. 하지만 언제든지 누구하고 공유할 수 있고, 아마 옛날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희정 목사한테도 설교 자리 안 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함께하고 내가 오히려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나 좀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예배하는 팀에 앞서서 더 주도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교회.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예배는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예배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과연 먼저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누가 드려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 자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제물이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 바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일 시험 보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